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민족의 명절 또 추석 연휴를 가운데 두고 또 저희가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 골로새서 7번째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지요? 명절이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곤 합니다. 비록 지금 이제 점점 명절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또 부정적인 감정들, 명절이 되면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명절에 가족들을 만날 생각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도로도 많이 좋아지고 또 대중교통도 좋아져서 예전처럼 뭐 차가 많이 막히진 않지만 예전에 뭐 10시간, 뭐 15시간 넘게 그렇게 걸려서 고향에 도착했던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명절이 무엇이길래 또 가족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 수고를 이겨내야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요즘이야 이제 휴게소도 많아지고 고속도로에 휴게소도 많아졌고 또 중간중간에 졸음 쉼터도 있어서 이렇게 쉬엄쉬엄 갈 수도 있고 또 휴대폰이나 태블릿이 있어서 그 먼 길을 좀 비교적 지루하지 않게 갈 수 있었지만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뭐 휴게소도 별로 없어서 이 명절 때 휴게소마다 주차를 할 수 없어서 막 오히려 휴게소 가는 것이 더 짜증이 나고 또 중간중간에 졸음 쉼터가 없으니 이 어떤 뭐 졸리고 또 이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에서 이 노상방뇨를 하는 일도 굉장히 비일비재했으며 또 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운전하시면서 담배를 피시는지 차 안에는 막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고 또 어머니가 간식으로 싸운 그런 오징어 때문에 막 이 냄새 저 냄새 짬뽕이 되어서 진짜로 예전에는 멀미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편하고 또 멀미도 나고 또 짜증도 나지만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서 또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도착한 그 고향집에서 뭐 자주 연락을 드렸건 또 평상시에 연락을 잘 못 드렸건 또 불편한 마음이 있었건 또 그렇지 않았던 간에 가족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반갑게 만나고 또 밥을 먹고 시시콜콜한 대화를 하며 정을 나누게 합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명절에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특별한 일을 막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뭐 프로젝트나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가족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고 그렇게 잠시 함께 머물기 위해서 그 길을 달려온 것이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시간인 것이죠. 굳이 명절에 가지 않아도 또 그 먼 길을 가지 않아도 적당히 그냥 중간쯤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뭐 영상통화나 뭐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으면 될 일을 그 오랜 시간 걸려서 그냥 잠시 만나고 밥 먹고
같이 있다가 또 다시 먼 길을 돌아와야만 하는 이 비효율적인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오래도록 지켜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가, 이 가족이라는 그 사슬 하나가 그 많은 사람을 집단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또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가족이란 공동체는 굉장히 미묘하죠. 어쩌면 우리는 가족들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가족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가장 많은 시간을 가족들하고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동료나 또 친구들하고 함께 지내고 성인이 된 이후 멀리 있는 가족들, 떨어져 사는 가족들하고 친밀하게 무엇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동료나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또 어떤 필연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때때로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귀찮아질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어쨌든 만나게 되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한결같은 익숙함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족이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근본을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자신의 외모와 성격, 또 삶의 스타일과 태도, 또 독특한 가치와 문화, 또 삶의 수준과 성향까지 모두 근본으로부터 시작되어 영향을 받아오며 존재하게 된 것들이죠. 그러니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을 부정하는 것과 같고 그러한 부정은 심각한 혼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근본에서 이 근본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가족을 만나고 종종 비효율적인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가족과 함께 있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시시콜콜한 그런 내용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아주 익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근본이며 자신의 인정과 상관없이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만나는 그런 모든 시간 그 자리에서 이 가족들과 더불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자신의 근본과 또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이라는 우리의 근본에 대하여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의 또 다른 근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이란 말은 이 초목의 뿌리를 설명하는 단어이며 그 의미에서 파생되어 이제 주로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을 설명할 때 근본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러니 근본이라는 말을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그것은 그 사람의 뿌리에 관한 또 그 사람의 본바탕에 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예수를 단지 하늘에 계신 위대한 신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보통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나와 분리되어 있는, 나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위대한 신을 향해 지극정성을 다하면 나랑 분리되어 있는 그 신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죠. 그들에게 신의 존재는 비루한 인간의 삶을 초월해 계시며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지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지극히 작은 존재인 사람은 그저 그 위대한 신 앞에 정성이 담긴 제물을 바치며 지극정성으로 빌고 또 빌어서 신의 마음을 돌려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종교심인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종교와 그 출발부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며 심지어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지 매우 추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신자들 역시 이러한 문제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번영과 또 온갖 우상들이 넘쳐났던 이런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골로새 신자들은 과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번영과 또 쾌락이야말로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 풍요와 향락이야말로 신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 도시의 정신 앞에서 과연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은 그저 주님과 조금 친하게 지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주님을 좀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과 깐부가 되었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그 정도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더 강력한 유대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양 위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단지 친했다가 멀어졌다를 반복하는 그런 친한 친구 사이 정도가 아니라, 또 믿었다가 믿지 못했다를 반복하는 그 정도의 사이가 아니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뽑을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땅 위에 뿌리를 내린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친밀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 우리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죠. 여러분은 그 분 안에 뿌리를 받고,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뿌리라는 말보다 그분 안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뿌리가 왕성하고 힘차게 그 뿌리를 내리뻗어도 그 땅이 메마르고 부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뿌리는 썩고 나무는 시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뿌리 내려 박혀 있는 그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아무리 짧고 아무리 가늘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땅에 뿌리가 박혀 있으면 절대로 그 삶은, 그 나무는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에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고 푸르른 생명의 잎사귀를 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에게 그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따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우심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데, 바울은 이러한 삶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삶과 세계의 역사의 처음과 끝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으며 생명과 사망에 대하여 영원한 복과 저주에 대하여 정의와 불의에 대하여 평화와 분열에 대하여 또 선과 악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가 바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따라 굳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삶이 세워져 가는 방식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땅 위에 뿌리 내리고 세워진 삶만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폭풍우가 내리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그런 날도 있겠지만 주님의 땅 위에 심겨진 삶은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더 깊게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두 개의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교제의 끈입니다. 그것은 단단해지기도 하고 종종 주님과의 사귐이 없을 때는 멀어지기도 하고 한없이 얇아지기도 하고 심지어 그 교제의 끈은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 사이처럼 굉장히 친할 때도 있고 또 굉장히 멀어질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끈이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또 다른 끈이 있는데 그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관계의 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때때로 싫어하기도 하고 또 멀어지기도 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가족이라는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관계의 끈은 여러분 절대로 끊어지는 끈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폭풍우가 와도 어떤 거대한 폭풍우가 와도 절대 뽑히지 않는 견고한 뿌리와 같이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속임수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들 곁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우리 삶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고 속이는 그 속임수를, 그 헛된 철학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땅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감사의 열매를 내어야 하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좋은 열매가 자기들 땅에 있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그것은 곧 돈과 명성, 또 권력과 탐욕, 이기적인 본능과 쾌락에 이끌리는 감각으로 세워진 땅입니다. 이 땅으로 오면 더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다고, 더 쾌락을 즐길 수 있다고, 더 많은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더 많은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골로새 도시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그러한 세속의 유혹이 늘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저와 여러분의 근본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은 타락한 죄인의 본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돈과 명예, 쾌락과 욕망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땅에 뿌리 내려져 있고 이제 그 가르침을 힘입어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때때로 여러 위협과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기쁨의 사귐을 멀어지게 하지만 또 종종 의심하게 만들고 소망을 잃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때때로 힘을 잃고 또 의심하며 소망을 잃고 낙심한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근본 없는 자녀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라는 삶의 재질이 너무 훌륭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땅,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있는 땅, 생명의 풍성한 기운이 끊이지 않는 그 땅에 우리 삶이 이미 견고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고 메마르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근본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또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더 굳세게 세워지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명절을 함께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면서 혹은 또 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귀한 명절에 우리들 여러분의 그 근본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생명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 굳세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사실로 인해 우리가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이 연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며 우리 근본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땅 위에 뿌리 내려져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격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또 민족의 명절 또 추석을 주셔서 또
또 살아가는 가족들과 더불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근본에 대하여 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땅에 뿌리 내려져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사슬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망하지 않으며 절대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굳세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 거칠고 또 이 비정한 시대에 더욱더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근본 또 우리의 삶을 생명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 굳세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